하셔서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 through 4, 1절에서 4절까지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본 15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다고 그랬죠. 자, 왜 다른 표적이라 그러냐면 12장에 나와 있는 그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핍박받는 그 내용,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내용을 큰 표적이라 했는데 여기서 다른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받아 그랬죠.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다른 크고 놀라운 표적이 뭐냐 그러면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주 크고 놀라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지막 심판날에 도구를 사용하는데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릴 마지막 일곱 가지 재앙을 다 손에다가 이제 각 천사마다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도 요한이 볼 때에 크고 놀라운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 재앙의 내용이 자세하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16장 잠깐 보세요. 16장 1절에서부터 보면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쏟아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내가 생기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일곱 천사가 각 천사가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씩 땅에 쏟아붓는 내용이 이제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일곱 천사가 가진 마지막 일곱 재앙이 사도 요한의 눈에 크고 놀라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일곱 재앙을 가리켜서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 있더라. 그러니까 일곱 가지 재앙마다 그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분노가 가득 채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시대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은혜와 자비의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부어요. 여러분,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지만 이때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재앙을 이 땅에다가 쏟아내므로써 이제 이 세상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하나님을 지금 보세요. 어제 우리 우리 저스틴하고 누구요? 우리 케빈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이 사탄은 나쁜 일만 하는데 그 나쁜 일하는 사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놔두시냐고. 아주 굿 퀘스천이죠.
근데 봐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그 얼마나 나쁜 인생들 많아요. 저 지금 리비아 카다피 같은 이 사람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총뿌리를, 거기 한국에서 옛날 전두환 시절에 그랬으니까. 에? 광주 싹 쓸어버리라고 그러고. 제 친구는 경상도 대군가대요. 그 친구가 영남 향후회를 갔대요. 자기 부인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근데 향후회를 갔는데 거기서 뭔 얘기가 나가지고 그때 다 쓸어버려야 됐다고.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그 내 친구가 너 같은 놈들은 민족의 반역자요, 총살을 당해 마땅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향후에 가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 민족, 그 한국, 남한 땅덩이 얼마나 된다고 해? 그 한국도 역사적으로 보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가지고 그 역사를 보면은 그 노론, 소론 뭐 얼마나 파당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 리비아에서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비행기를 날리고 가서 폭격을 하라고. 근데 그 비행기 조종사가 방귀를 들고 비행기 추락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이적돼가지고 거절했어요. 저런 사탄의 무리들을 아직도 살려두세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 그 케빈하고 조슨한테.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려두시고 사탄도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네 학교 가서 시험이 없으면 공부하겠냐 안 하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연단하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예,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참지만 하나님이 일단 심판을 쏟아 부으면요, 분노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7 재앙이 전부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2절에 내가 보니 계속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불 섞인 유리 바다로 했죠. 그러니까 1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지옥이 불타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데서는 지옥은 고통과 이 세상이 지옥이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그 신문 기자들도 옛날에 이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불이 많이 났어요. 뭐라고 묘사한 줄 아세요? 지옥을 방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고 그러게요.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을 뭐라 그러세요?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 지옥에 구더기가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사람에게 달라붙은 구더기.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그걸 컨펌해 주셨어요. 확인해 주셨어요.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아니한다고.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시냐면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온유의 주님,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한번 봐요.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불은 항상 심판을 가리켰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존 성경 번역에서는 거기에 보면 몇 절 없음 그러고 빼버렸어요. 근데 이 킹제임 버전은 다 있어요. 자, 우선 9장 43절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9장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시쪽에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지옥을 뭐라는 거 아니?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 44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시쪽에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또 지옥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진 것보다 내게 나으니 46절에 뭐라 했어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시쪽에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 48절에 뭐라 했어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근데 옛날 기존 성경에는 아마 48절 없음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봐요. 지옥을 뭐라는 줄 아세요, 성경에? 불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한번 생각해 봐요. 구더기가 온 몸에 달라붙어 갖고, 그게요, 누가 사람이 만들어서 한 얘기 아니고, 이런 내용은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런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라 49절에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보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옛날 구약시대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물을 소금에 절였어요. 썩을까 봐서, 부패할까 봐서. 근데 여기에 사람마다 불로 절여진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 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 상은 잠깐인데 이 상을 떠나자마자 이 지옥에 갈 터인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도요 누가 죽으면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으면 끝날 것처럼 산다니까. So sad.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 죽었으면은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네. 그래요? 다 좋은 데 갔겠지. 그건 자기들의 위시와시, 자기들의 희망사항이고 그런 거야 누가 못 하겠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예수님 다른 길이 있었다면 왜 예수님이 오셨겠는가? 다른 길이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근데 참 어메이징해요. 구약시대 때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구약 그 기생 라합 같은 여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언젠가는 오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줄 것을 미리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외상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외상으로. 근데 우리는 믿기가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 그리고 우리 세상의 연도 2011년이 뭔 말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오신 지가 2011년 됐다 얘기예요. 얼마나 믿기가 쉬워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도 않았는데도 그걸 믿어버렸거든요. 어메이징. 그 정말 기생 라합이라든가 그 모압 여자인 룻 같은 여자들을 보면요. 진짜 어메이징. 자기 시어머니를 볼 때 꼭 저주받은 여자 같거든. 남편 죽지, 두 아들 죽어버렸지.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저주받은 집에 못 살겠다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려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 이르면요 참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요즘은 이렇게 성경을 눈에 다 보고 하면서도 그거 못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진짜 왜 그 여자의 이름을 하나로 해갖고 성경이 기록이 됐을까? 진짜 어메이징. 그러니까 봐요. 정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실감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예.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진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시다. 이 세상에는요 나는 아직도 참 김철호 형제 보고 싶어요. 정말 그리운 생각이 들어. 한번 가서 좀 보고 싶어. 예수님 얘기 들어봤냐? 한 번도 그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식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브라킴 선교사님이랑 그 레이브 선교사님이 막 불안해가지고 이러니까 그 김철웅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겠냐니까 영접하겠대요. 저는 참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냐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나와 여러분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제 18살 이하는 무조건 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뭔 종교가 됐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 저는 그 이번에 북한을 다녀오면서 중국을 보면서 옛날에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면서 그 가난한 환경 속에 사는 그들을 보면요. 이 땅에서도 고생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 가슴이 아픈 게 왜 내가 북한 지금 계란 이 문제로 이렇게 그 신경을 쓰는 거 아니? 저들이 일단 살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 일단. 이 땅에서 저렇게 불쌍하게 사는데 저들이 복음도 못 두고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죽자마자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죠. 세상 힘들어서. 오 주여. 이 자살한 사람은 어떨 때 자살한 줄 아세요? 이 정서적으로 극도로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구나. 거기서 자기가 자살을 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 고통을 안 당할 줄 알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자살하자마자 그 순간에 어디로 가냐? 이 지옥에 가서 그들은 이 땅에서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처참한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 옛날에 한국에서 그 현대 건설의 그 정몽원인가? 정몽원이었어요? 정몽준? 아니 정몽군은 살아있어 지금. 에이 정몽준. 에? 정몽헌? 오케이. 하여튼 몽헌인가 뭐인가 하여튼 그 자기 오은 그 큰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져서 죽는 순간에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천긴만길 땅속에 있는 지옥의 불로 바로 가버렸어요. 노무현 대통령까지 얘기만 사람이.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의 그 욕심.
그 정도 대통령을 지냈으면 자기 죽을 때까지 먹고 살고 하는데 그 부인이 또 뭐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그 아들 집 사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서서히 이제 발각이 날 것 같으니까 자기는 청렴 결백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버든이 너무너무 크니까 자기 몸을 날려서 자살했는데 그 영혼 구원 못 받았거든. 그 양반이 구원받다는 데는 못 들었어. 그리고 뭐 장례도 뭐 불교식으로 했는데 어디로 갈게요? 바로 지옥으로. 지옥은 불타는 곳이에요. 불타는 곳. 불은 무서워요. 보세요. 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동시에 불이 심판으로 변하면 불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옥은 불타는 곳이에요. 뭐 마음에 뭐 고통만 당하는 곳.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뭐라 했어요? Lake of Fire. 불타는 연못이라서 연못. 못 불타는 못. 네. 그게 지옥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데 그 바다는 그 계시록 4장 6절에서 보면 그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영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여러분 잠깐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을 돌아가 봐요. 잠깐 요한계시록 4장을 돌아가 보십시다. 자, 4장은 그 1장은 예수님이 이 상에서 우리 구속을 마치고 하늘나라 가셔서 계신 현재의 모습을,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고, 2장 3장은 교회에 대한 일곱 교회 보낸 편지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4장은 이제 성도가 휴거돼 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장 6절에 보면 그 왕자 앞에, 우리 주님이 계신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 리플렉트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고,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15장 2절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내가 보니,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의 심판을 내릴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년 대환란 동안을 이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도 받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나라에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있는데, 하프는 뮤직 인스트루먼트, 악기예요. 근데 이 계시록에는 딱 두 가지 악기만 나와요. 이 악기가 나오고 또 무슨 악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파. 어이구야, 실력들 좋네. 에이맨.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그 악기가 딱 두 가지만 나오는데, 하나는 이 하프라는 게 수금이에요. 수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크게 생긴 거. 옛날에 칼버드 목사님 교회에 갔더니 40주에 했더니 옛날엔 그런 거 없었는데 수금이 있어갖고, 그것도 이제 악기만 있어도 되나, 파는 사람도 있어야지. 지난번에 우리 소연이 여기 바이올라 이제 입학하는 날 학부형으로서 갔지요. 가서 이제 그날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고 해갖고 1시간 내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그 이제 리더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월십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 나중에 그 하프 연주, 그 아시안 여자 같았지. 중동 여자인가? 아시안 여자? 그 하프 진짜, 뷰티풀.
큰 거 놓고 이렇게 손가락 튕겨서 하는데 정말 그 아름다운 선율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이 성도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프를 가지고, 이 승리한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이 악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현재 이제 이 피아노가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 나사렛 교회라는 데는 이런 걸 못 치게 해요. 그래,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 것은. 시편에 보면 많은 악기가 동원되잖아요. 현악기, 타악기, 이게 다 타악기, 이거 두드린 거. 타악기, 관악기. 여러분, 왜 그 교회에서, 우리 그 같은 신한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주럼하고 그런 걸 안 하는 이유가, 이 락 뮤직을 하던 사람들이 그걸 너무 그런 것을 사용하고 완전히 그 사람들의 이미지에 그런 거 하면 락 뮤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런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피아노,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다른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다 같이. 우리 교회도 나중에 뭐 여기 오르간. 미국 교회는 꼭 한쪽에 피아노, 한쪽에 오르간 그렇게 해갖고.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칼빈스 목사님 교회도 그런 오케스트라가 없었는데 지금은 오케스트라 다 있어갖고 나팔도 있고 별거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 나사렛 교회라는 데는 아예 악기를 사용을 못하게 해요. 그건 나 도저히 성경적인 무슨 근거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거, 그것은 절대 비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는 수금, 그러니까 이 하프와 나팔만이 음악 기구로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성경 몇 권을 기록했어요? 그 5권을 안 사람. 성경 제일 먼저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 내용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세의 노래가 뭐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자, 성경 제일 마지막 책에서 성경 2번째 책으로 돌아가십시다. 출애굽기, 거기서 우리 모세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도대체 모세를 통해서 무슨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출애굽기 15장. 찾았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직도? 자, 11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15장 1절부터 봐요. 1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뭘로? 이 노래로 누구에게 노래하고?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 15장은 거의 전부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노래 내용이에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신명기 3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듀로노미 32. 우리 신명기 32장. 우리 신명기 31장 1절에서 43절까지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336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구약성경. 그 32장 1절에 보면은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시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 없으신 하나님이시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4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우리 이제 15장으로 가십시다. 우리 계시록 15장. 자, 그래서 여기에 15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바로 이 내용을 가리켰어요. 이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기적과 이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하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노래를 불렀냐 그러면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15장 3절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는 뭐인가? 우리 잠깐 계시록 5장을 펴보세요. 똑같은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어린 양의 노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찾았어요. 그래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드리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니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랬죠.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게 이제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과 충실하심을 노래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내용을 노래하고 있고 어린 양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구속자로서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올시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을 통과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그 수정 같은 유리 앞에 서서 거기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하프를 타면서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십시다. 여기에서. 자, 이때에 주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동시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노래했냐면 이런 내용으로 노래했어요. 3절 그 중간에 보면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 노래를 종합한 내용으로 보면 우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 좀 봐요.
여러분, 우리 예배마다 찬송 부르지요. 우리 찬송을 누구한테 지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도 만일에 백악관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송을 해주기 위해서 합창단이 왔다. 근데 그 합창단 중에 한 사람이 입 딱 다물고 있다면 거기 왜 와 있냐 이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노래를, 찬양은 목소리가 좋아서 잘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예배의 한 순서예요. 반드시 예배에는 찬양이 들어가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찬양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에게. 목소리가 좋다 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 재능은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서 특송하라고 그러니까, 오메, 내 뒤를 꼭 잡고, 나는 안 가요. 당연히 가요, 나는 안 가요. 벌벌 떨고, 한복 입고 와갖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 와갖고, 우리가 다니던 첫 교회에 하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여간 여자들은 다 갔다가 잡아 앉아놨는데, 이제 목소리가, 우리 집사람이 꼭 남자 목소리 같았어요. 내가 옛날에 연애할 때 전화하면, 여보세요. 그럼 꼭 남자 목소리야, 무서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인지. 그하고 이제 엔터를 이제 했는데, 도대체 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래도 이제 주님 생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소리가 틀릴지라도 하고, 우리 집에서 이제 어쩌나 집사람이 부엌에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면 지금 이제 우리 여러 식구가 됐지만 우리 김자매하고 둘이서 엄마 노래 부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르고 가서 와 마음이 굿생행 그러고 놀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 그런 목소리라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거예요. 다 같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목소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마음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을 누구한테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했어요? 주 하나님 전능자여.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래야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직장에는 여러분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주인과 전혀 상관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직장 떠나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돼야 나와 상관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주가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영향을 미쳐야 나의 주예요. 다 같이. 아니 일하는 저거보니 주인 전혀 상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자기 일하러 가고 싶으면 일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는 믿는데 자기 주가 아니냐. 많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기분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전혀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직장의 주인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참 이게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염려해야 구원받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다. 그러면 내 모든 삶에 그분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종업원은 주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서요. 하나님이 자기 주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게 그 한국 사람들 경우는요, 특별히 교회 안 나간 사람 거의 없어요. 요즘은 이래저래 교회를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전혀 어펙트를 안 한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요. 한번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상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 그거 진짜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돼야 돼요. 다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며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자기 주로 시인한다는 게 구원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게 더 쉽다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주인이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이발소 그 여자였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좋긴 하지만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더 힘든 것도 있지. 그러니까 그래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에게 자꾸 맡기세요.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래요. 다 같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맘, 하나님 없어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인디펜덴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결국은 믿음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주,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 하나님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전능자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주님이 하신 일은 크고 놀랍다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뭐라 하십니까? 놀랍다 그랬어요. 크고 놀라운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제 우선 이 주님의 일이 크고 놀랍다는데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뭐 같아요? 일어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구원이에요.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휴거해 가시고 그 다음에 영광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러면 그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에서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났다면 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그랬어요? 안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그거 기적이에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떨 때 이 메일 박스를 보면 이 교회 집에 가면 메일이 산더미 같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메일들이 이제 그 비밀들도 있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선교 단체에서 보낸 편지들, 그 다음에 매거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성사님들 가운데 48명 가운데
선교 단체들이 한 7, 8단체가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 올가나이저에서 보내는 편지와 매거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편지를 다, 그것도 보통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만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책도 매거진도 얼마나 정성 들여서 그 사람들을 만들었겠어요. 다 돈 들여서. 그래갖고 보내오니까 읽어봐요. 읽는데, 잘 들어봐요. 우리가 지원하는 그 성사님 중에서 한 성사님 속해 있는 단체가 ABWI인가, AWBI인가 그런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 한 내용을 보니까 그 세상에 그 미신을 섬기는 그런 아프리카에는 가령 무슨 뭐 이렇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무당을 불러다가 점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신들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갖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점을 쳐서 누구를 이제 지적이 되면 그 점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점쟁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기가 무자비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죽여서 그 화나게 한 신에게 제물로 드려야 된대요. 무자비하게 죽인대요. 그래갖고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근데 법으로도 그것을 이 미국 땅에서 그랬다가는 이제 이 살인죄로 하는데 그런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그 중에 이 한 젊은이가 그런 무당 집에 살았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근데 어느 미국 성사님이 가셔갖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5살인가 먹었을 때. 이 아이가 그 두려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 아이가 계속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자기를 아는 일가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는 무자비한 이 핍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아이가 나중에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from 그런 evil practice에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변화 엄청납니까? 안 합니까? 엄청나죠.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던 사람이 그 하나님을 자기 주로 맞이하고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았어요. 기적이에요. 60만 죽은 육체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남은 기적이 아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게 그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근데 그 크고 놀라운 일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돼요.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오시면 영광중에 주님이 맞이할 것이고 우리의 이 천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사는 앞으로도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 같이 앉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주 하나님 전능자의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성도들의 왕이여. 자,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면에서 왕입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 중에 왕으로 오셔요. 여러분, 왜 왕 중에 왕으로 오신다 그랬겠어요? 그분의 천년 왕국에서 왕들이 있어요, 없어요? 호호호호. 아니, 예수님이 세우실 천년 왕국에 그 밑에서 주님이 이제 왕 중에 왕이고
또 다스릴 왕들이 있어. 그 왕들은 물론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이제 먼저 차지하겠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라의 왕들이고 우리 성도들의 왕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왕이고 동시에 나라.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왕 중에 왕으로 오셔요. 그리고 믿는 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이세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왕이라고 그럴 때 왕은 다스리는 자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잖아요. 그 동시에 무슨 약속을 한 거냐 그러면 나는 주님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의미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이게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이 땅에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천년 왕국에서 왕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성도들의 왕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왕이에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요즘은 도대체 미국에 쏘 슬퍼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 그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면 많은 왕들의 역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 솔로몬 왕 아들 시대에. 그래갖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통일을 못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서 이제는 한 나라가 됐지만 그래서 이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가 막혀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요. 북쪽의 왕 중에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남쪽 유다보다 약 200년 전에 멸망을 했어요. 근데 남쪽 유다 왕은 유다 쪽의 왕들은 선한 왕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다윗의 후손들이었어요.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다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백성들이 방자하고 악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왕과 나라와 백성들은 처참한 고난을 당해야 됐어요. 지금 미국은 리더가 없어요. 이번에 그 뉴스위크지에 뭐라고 그 표지에 뭐라고 타이틀 나온 줄 아세요? 그 이집트 사건 딱 제목을 해놓고 오바마 블루잇. 지금 이집트가 그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항상 세계는 선진국, 특별히 미국의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정부가 대통령이 한마디만 그 이집트 백성들 편에 서서 당신들이 원하는 자유와 이것은 당연한 권리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서포트한다. 이러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 이집트 대통령은 미국과 외교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대통령 편에 서든지 이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조 없이 상황이 좀 이러면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좀 상황이 이러면 또 백성을 완전히 지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 다 이제 미국을 더 이상 옛날에 미국의 눈치를 봤거든요. 세상에 CNN 방송을 통해서 그 리비아의 한 여자가 그 배운 여자예요.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 그 미국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잠자고 있어요. 뭐 경제 제재,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 저런 인생들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특별 무장단을 보내갖고 옛날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저 노리에가 잡아물듯이 그 노리에가라고 저 파나마 그냥 큰 검을 빼가지고 휘두르면서 뭐 미국에 모이고 얼마나 방자하게 행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특파 보내갖고 노리아가를 잡아다가 플로리다 감옥에다가 가다 버렸어요. 도대체가 여러분 리더십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미국 목사님, 내가 얘기 마칠게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 설교를 통해서 이 확실히 미국은 이 요한계시록 계시록에 그 미래의 사건에 아무 없지 나온 데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그러니까 이 미국은 조용히 이제 흡수돼본다 이거죠. 저 유럽에. 원래 이 미국이 유럽에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칼로니아. 영국이 이까지 와갖고도 그래갖고 1667년, 1776년인가 이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봐요. 주님의 공중 재림이 나면 그래도 아직은 이 미국 땅에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어디 뭘 사러 갔다가 전도지를 주니까 공항에서 그랬나? 공항에서 전도를 주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게 크리스찬이 그 비행기 타고 하면서 다 그렇게 나눠주니까 그런 걸 많이 받다 그러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정미 일하는 데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에 전도지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줬으니까 읽어보고 다 놔뒀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는 그래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이 미국에는 누구만 남아요? 사탄의 무리들만 딱 남아있어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고 결국은 자연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에 딱 들어가 보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이만큼 하고 있는 것도 미국에는 아직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이 사이즈로 48명의 성도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미국이 있지만 갑자기 휴가가 일어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미국을 다 떠나본다 생각해봐요. 이 미국은 껍데기가 돼버려요. 오늘 확실히 이제는 세계가 미국이 이런 리더십을 프로바이드 못하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로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겠구나. 어떤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야 되겠구나. 지금 그것을 저 중동에서 지금 난리 나라들마다 난리예요. 강력한 어떤 리더를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바로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타날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도 이 세대는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정말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참 각오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요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은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중에서 또 일가 친척 친구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좋은 여건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서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아버지, 이런 복된 여건을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